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1문과 2문 그리고 3문까지가 요리문답 전체의 서론이라 하겠고, 이제 4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교리적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에 대한 거예요. 지난 1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사람이 지음받고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영광을 더 증가시키는 것 아니요, 그분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주의 뜻을 조차 사는 것이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지 신자의 제일 가는 목적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옵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부족한 대로 살지가 아니라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오늘 문답을 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1문을 그대로 봤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도, 규칙은 무엇이냐, 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룬 방편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완악한 우상들은요, 네가 알아서 찾아봐. 찾으면 좋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아주 고단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여삐 보시어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목적도 알려주시고 방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몰랐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이게 말씀뿐입니다에 연결되니까 유일한 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한 법도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랍니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이 있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범위가 더 넓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규칙을, 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공허한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책으로, 문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니까 뭐
환상 중에 주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라든지 또 묵시를 보았다든지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삼신천에 가서 직접 또 보았잖아요. 또 사도 요한처럼 직접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이게 다 특별 계시에 포함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출현되고 성경이 완결된과 동시에 줄어들고 사그라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명한 것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 배울수록 더욱 절감하시게 돼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바르게 적용할 때 이 기록된 문건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원본에 한해서지만 기록된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물론 번역되고 또 사본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 주제와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번역본 쓰셨어요. 70인역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 성경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 본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성경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드신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성경론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암송하셔도 좋아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 무호성을 전제한 영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능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또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신자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서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도제식 교육하게 되면요 같이 사니까 다 흠이 보이죠. 선생님이 이게 보면서 교정해 주는 것이고 수업 방식으로는요 다 감출 수 있어요. 괜찮은 척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수업 끝나고는 터치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또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 일을 해요. 모든 성경 앞에 모든 환상은, 그죠? 모든 황홀경은, 모든 계시적 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2025년 아직 1월이잖아요.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도 꼭 해보셔요. 물론 저는 통독주의자는 아닙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냥 문자만 쭉 읽어 나갈 뿐 이것을 붙들고 묵상을 안 하면 그냥 글만 읽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독과 정독이 같이 가야 된다. 통독과 묵상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주의자예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각각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맥체인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전기도 없고 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식탁머리에서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읽을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정하세요. 하루에 1장을 읽으셔서 2, 3년 안에 마무리하시든 매삼주오를 하시든 어떻게 되든 계획을 세우셔서 통독과 정독을 같이 가세요. 물론 저는 맥체인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좀 믿어요. 우리가 하루 4장 읽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보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쭉 읽어 나가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멈추게 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4장을 다 못 읽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좀 미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밀린 건요 주일에 보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시든 오래
그럼 일독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만 파도 안 되고 다니엘과 창세기, 소위 유명한 성경만 파서도 안 돼요. 골고루 봐야 돼요. 미가도 봐야 되고 유다서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특별계시가 성경이다. 또 성경을 비롯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별계시다. 이걸 봤어요. 그럼 특별계시 말고 다른 계시도 있으니 일반계시라고 있어요. 일반계시는 비신자도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건전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도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인정합니다. 탁월한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발견한 원리들과 세계와 우주의 광대함과 그 기기묘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알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의미 없이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고 옳은 일을 하면은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계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연 법칙과 만물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와 궁창, 모든 동식물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디자이너가 있어요. 법칙을 부여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양심과 도덕과 학문과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과 도덕 안에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칙을 제정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또 학문과 예술에서 이러한 기기묘모한 원리들과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 안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충분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구원을 알 수는 없어요. 보다 큰 절대자가 있고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 그러나 죄로 왜곡되고 뭉개진 우리의 심령은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만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지식에, 구원의 지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파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오후 모임도요, 우리가 좀 더 길게, 더 깊이 좀 해나가기를 바라요. 2013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에서 개척할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연이 문답 요거 했어요. 어린이도 보고 어른도 보고 다 똑같은 교재로 전과 같은 두 개의 굵은 참고서를 우리가 다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도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이거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새기면서 어쨌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9시 반 거의 가까이 됐잖아요. 오늘 9시 반이 되도록 성경을 못 읽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저 알아요. 따지고 보면요,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안 바빴던 사람은 없어요. 노는 사람도 나름 바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바쁘고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는 죽음을 맛보기 전까지 계속 바쁠 거예요. 병원에서는 또 치료받느라 바쁠 것이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리듬의 딱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문제는 이게 습관이 안 들었어요. 재미가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약이 맛있어서 먹어요?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효적이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도 없다. 이거 없이는 내 삶도 없다. 이거 없이는 돈도 재미없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헤매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요절은 마태복음 11장을 잡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부께 찬양을 올리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배우고 역사도 좀 배우고 자연만물도 좀 배우고 두루두루 지식과 교육을 갖추는 사람인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뭐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는 것도 아닌데 또 어리고 이런데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문을 볼 때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 그럼 성경은 그냥 보고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경을 봐도 눈을 열어주시는 자가 있고 그 눈을 아직 뜨지 않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다음 문제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알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학문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궁구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찬양하는 걸 원하세요.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성부 성자를 아는 자, 진정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자는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 강변에서 바울의 강사를 듣는 사람이 루디아 말고 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소명에서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 할 때 주께서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만이 오늘 이 이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 여태까지 성경 만독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글자만 본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우리에게 페이퍼 교황이라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우리에게 성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말씀의 책자를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과 성령 안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해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누가 참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성경 배우는 사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중에 잘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또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여기저기 이동하고 나름대로 뭐 나쁜 짓 안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성경을 떠나면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목적이 딱 중심에 서요. 우리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안정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노후의 안정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말은 안 하지. 그러나 하는 걸 보면 다 알아요.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나 이거 옛날에 배웠고 알고 있는데 묵상하니까 또 새로운 샘이 터져 나와요. 맑고 시원한 물이 나와요. 달아요. 오묘해요. 그래서 적고 싶고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고 싶고 써서 벽에 붙이고 싶고 내 카톡 프로필에 좀 써놓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기쁨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방편이자 기쁨이에요. 순금보다 귀하고요.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이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인생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의 법칙이 성경이니까 성경 봐야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잘 해설되는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이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떠나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건 또 교리서를 읽건 어떤 신앙적 교과서를 읽건 간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편식하지 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구석구석 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유하며 기쁨을 누립시다. 산타는 사람이요. 이 요리문답은 그냥 길이거든요. 나라에서 편하게 등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등산로예요. 그러나 등산로만 다닐 수 없어요. 산은 구석구석 볼 게 많거든요. 이쪽으로 가니까 귀여운 야생동물도 있고 저쪽으로 가니까 처음 본 꽃들도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깊은 산림도 있고 저쪽으로 가니까 빽빽한 나무 속에 신선한 공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 매체인을 통해 읽으시든 어떤 방법으로 읽으시든 이 성경 저 성경 꿀벌처럼 다니시면서 마음껏 이 보화를 습득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채우세요. 그래야만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꿀벌이 부지런히 여왕벌이 있는 자기 집에다가 꿀을 쟁여놓잖아요. 그래야 겨울을 버텨요. 그래야 비 올 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벌집에는 막 자라는 애벌레들이 있고 또 여왕벌이 있잖아요. 늘 그렇게 꿀을 모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들이 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달고 맛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오고 더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매일 하는 루틴도 있어야 되지만 주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허겁지겁 드세요. 그래서 영적 위기의 때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중국 공산당 시절에서 중국 상해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고 있는데 나라가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초토화가 되더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시받고 투옥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휴대폰으로 보는데요. 전기 없을 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기 없을 때. 죽음의 침상에 있을 때, 병상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쓸 수 없을 때에도 심령에 남아있는 말씀으로 거기서도 전도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의 때를 생각해서라도 꿀벌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습득하고 마음의 창고에 잘 새겨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예수님은 잠깐만 성경책 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었죠.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될 그 손은 못 박혔으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은 어릴 때 배우셨던 그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가상 실현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억하고 배우신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해야 누구를 위로할 때라도 잠깐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잠깐 검색 좀 해보고 이렇게 안 하고 내 마음에 뿌리 박은 말씀으로 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를 구원하고 성경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해주고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성경은 위기의 때 견디게 해주고 성경은 다른 일을 세워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 사랑하는 한 주, 성경 일독하는 올해 되기를 바랍니다. 통독과 묵상을 병행하면서 주님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겨 이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구석구석 모든 성경을 배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할 일 많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좀 있으면 또 명절이네요. 명절 지나면 새학기고요. 새학기가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뀌고요. 우리는 할 일 투성이 속에 살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활 리듬의 중심에 딱 와 있어야 되는 거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없이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지 않고 유흥을 즐겨봤자 헛될 뿐입니다. 이 말씀의 고귀함과 중요성과 이 말씀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가 배우고